남이 하는 말에 신경 안 쓰는 묘책, 부처님 말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약하다.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괜히 잘난 척 하더라. 그 사람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나는 왜 남이 하는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사람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비추며 살아간다. 누가 나를 좋게 보면 마음이 들뜨고 나쁘게 말하면 금세 불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말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진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정작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인데 왜 나는 남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을까?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길을 함께 나누어 보자꾸나.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참 후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남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괜히 기대게 되고 비난을 들으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다 들은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여, 남의 말은 단지 공기를 흔드는 소리일 뿐이네. 그대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 그런데 그대의 마음이 그 바람을 붙잡고 흔들리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왜 그 바람을 붙잡게 되는 걸까요? 그대가 붙잡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나라는 그림자이네. 그대가 스스로를 이래야 한다,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묶어두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틀을 건드리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러면 남의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남의 말은 불씨와 같고 그대의 불안은 마른 장작과 같네.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장작이 가까이 있다면 불길은 타오르지. 그대가 그 불안을 태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은 불이 되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괴로워했던 것은 남들이 자신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대는 남의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에 괴로운 것이네. 누군가의 칭찬이 그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비난이 그대의 상처가 된다면 그대의 마음은 늘 남의 손에 매달린 인형과 같을 뿐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그 순간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가를 물어보게. 그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네. 그대여, 세상의 모든 말은 그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말은 그저 밖에서 머물 뿐이네. 문을 닫는 법을 배우게. 그 문이 바로 나라는 집착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은 단단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대의 평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허락하는 것이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표정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제자는 합장하며 말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저를 평가하는 말만 들리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대여, 남의 말은 거울과 같으니라.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들은 이의 모습보다 말한 이의 마음을 더 많이 비추는 법이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거울이라 하시면 남이 나를 욕하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까? 불안한 이는 남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가 많은 이는 세상에서 화낼 일을 찾는다.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말로 내뱉는 것이니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 그대는 맑은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에 비친 달도 흔들리지 않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은 본래 흔들리지 않지. 흔들린 것은 연못이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세상의 말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대의 달빛은 흐려지지 않느니라. 남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대가 그 거울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네. 그대가 그 거울을 멀리 두고 본다면 그 안에 비친 그림자가 그대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하네. 남의 말이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그 말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이 힘을 얻는 것이네. 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남의 말에 상처받았던 이유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대여, 남의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그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래전 들었던 수많은 말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던 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 말들이 더 이상 화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마음이 비친 그림자일 뿐이었다. 제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의 말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군요. 그대가 거울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대 자신을 보게 되느니라. 어느 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개가 내려앉은 물 위로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꽃잎에는 한 점의 때도 묻지 않았다. 부처님이 제자의 시선을 따라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연꽃을 보게.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향기를 피운다네. 스승님, 저 꽃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물 속에 있는데도 깨끗하다니요. 그대여, 세상도 저 진흙과 같고 사람들의 말도 그 속의 흙탕물과 같으니라. 그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말에 물들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 또한 저 연꽃처럼 빛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직 그 말에 흔들립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고 마음이 닿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스며듭니다. 그대여,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괴로워하지 말게. 문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물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러면 스승님,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네. 사람들의 말이 그대의 귀를 스쳐도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을 얹지 않는 것. 그 말이 옳든 그르든 그대 안에서 다시 판단하고 되새기지 않는 것.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에게 닿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저 꽃은 자신이 피어난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빛이 닿는 대로 피어날 뿐이네. 그대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그대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
그대의 향기는 흐려지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던졌던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다. 그 말들은 물결처럼 흩어지고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다. 그대의 귀는 세상의 문이고 그 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지. 그러나 마음의 문까지 함께 열 필요는 없느니라.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세상의 소음은 단지 멀리서 들리는 바람이 되느니라. 이제 알겠습니다. 듣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대가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움이네. 제자는 연못 속 연꽃을 바라보며 저 연꽃처럼 살겠습니다, 스승님.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말은 진흙이요. 그대의 마음은 연꽃이니라. 진흙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우게. 그날 제자는 깨달았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 마음 속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또 하나의 그늘이 남아 있음을. 스승님, 이제 남의 비난에는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 여전히 마음이 들뜨고 그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집착입니까? 그대여, 칭찬은 비난의 다른 얼굴일 뿐이네. 남의 말에 기뻐한다면 그대는 이미 그 말에 마음을 내어준 것이지. 하지만 스승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불길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생기듯 기쁨이 생긴 자리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르느니라. 남의 칭찬에 기뻐한다면 그 말이 사라질 때 슬퍼질 수밖에 없지. 그대가 누군가의 칭찬에 마음을 올려놓는다면 그대의 행복은 남의 입술 위에 얹히는 셈이네. 그 입이 닫히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리라. 그렇다면 칭찬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비난은 독이 되어 상처를 남기지만 칭찬은 꿀처럼 달콤하여 그대를 묶는다. 달콤한 꿀에 취하면 그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잃게 되지.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못가의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좋고 나쁨이 없네. 그저 지나갈 뿐이니라. 남의 말도 그와 같아야 한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대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하네. 제자는 속으로 말했다. 좋은 말에도 머물지 말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누가 그대를 칭찬하더라도 그대가 그 말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대를 욕하더라도 그대가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의 길을 막지 못하느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군요. 그대가 스스로를 믿는다면 남의 말이 그대의 진실을 흔들 수 없느니라. 그대여, 칭찬도 놓아라. 비난도 놓아라. 모두 놓고 나면 그대는 비로소 나라는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평온은 결국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들었다. 바람이 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의 말이 바람이고 칭찬과 비난이 한 뿔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작은 파도가 일렁였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남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여,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단 한마디로 답했다. 나를 내려놓거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섰다. 나를 내려놓으라니요. 그것은 마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나가 만든 그림자이네. 그대가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고 정의할 때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지. 그대가 만든 그 나라는 틀 때문에 남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이네. 그러면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남의 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나 때문입니까? 남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머무는 곳은 그대의 나라는 언덕이네. 그 언덕이 사라지면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대가 지키려 했던 나는 사실 허상일 뿐이네. 칭찬에 기뻐하는 나, 비난에 아파하는 나, 그 모두가 세상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야. 그대가 그 그림자를 놓는 순간 세상의 말은 그대에게 닿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나를 내려놓으면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켰다. 그 안에 비친 하늘과 구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대여, 물이 잔잔하면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물결이 일면 하늘은 흩어지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흩어진 물결을 가라앉히는 일이다. 그때 비로소 그대의 본래 마음이 참된 자신이 드러나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제자는 느리게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남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은 결국 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군요. 그대가 자신을 놓아버리면 남의 말은 그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를 붙잡을수록 세상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네. 그대여,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가 나를 놓으면 그대는 이미 세상 모든 말 위에 서 있느니라. 그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잔잔한 고요만이 흘렀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대가 자신을 놓았으니 세상도 그대를 놓아줄 것이네. 그날 오후 제자는 마을을 지나가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반가운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수행한다더니 많이 변했더라. 예전엔 그렇게 자존심 세더니 이제는 사람들 말에도 아무 대꾸를 못하는구나.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머물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듯 흘러갔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다. 스승님, 오늘 어떤 이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서늘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말의 사슬에서 한 걸음 벗어났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싸우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말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대가 스스로를 옳다고 증명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네.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에 머무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침묵은 약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자의 평온이네. 그대가 말로 맞서면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만
그대가 침묵하면 그 말들이 그대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저를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대답이네. 침묵 속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다. 다만 고요한 진실만이 남는다. 사람들은 그대의 침묵 속에서 그대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네.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대나무 숲이 흔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은 덧붙였다. 대나무는 비어있기에 부러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비워야 한다. 말로 채우지 말고 고요로 비워두게.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고요히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세상의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을 겨냥하지 않는 듯 느껴졌다. 말이 많은 이는 세상에 묶여 있고 말이 적은 이는 세상을 본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제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부처님 곁에서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 맑아지고 생각은 더 단단해졌다. 그때 제자는 알았다. 세상은 변명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고요한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제자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갈대가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흔들림조차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세상의 숨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셨다.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저녁의 빛이 스며들고 새들이 나무 위로 돌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이제는 남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칭찬해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이 궁금한가, 그대여? 스승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제 귀에 들립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닿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그곳은 산속도 아니고 세상 밖도 아니며 그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니라.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누구의 말도 닿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느니라. 그곳은 고요하고 맑으며 한 점 바람조차 스며들지 않는다. 그곳을 자성이라 하며 그대의 참된 집이 그곳에 있느니라. 스승님, 그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으려 하지 말게. 그곳은 그대가 이미 가진 자리이니라. 그대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그대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이네. 남의 말은 그대의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불어오고 사라지는 구름과 같느니라. 그대가 그 바람을 붙잡지 않으면 그 바람은 그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눈물이었다. 세상의 말, 시선, 평가, 비교,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리서 아득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제는 세상의 말보다 자신의 숨소리를 먼저 들으라. 그대가 그 숨결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남의 말이 닿지 않는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고요함 속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중심에 머문다면 세상의 어떤 말도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그곳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자리이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세상이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말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를 맴돌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연못의 깊은 곳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